참 착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 크게 박수로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복음을 전하듯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행복하냐는 질문에 행복한데 예수님 때문에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과 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미리 선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파 또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겠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 그 성막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헌법에는 국가 정신이 들어있죠.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헌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되거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범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속죄제, 또 속건제, 화목제 등의 제사를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선물이고 또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해 줘야 할 율법 해석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율법학자라고 부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에도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본래는 이 바리새인을 율법 해석 전문가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탄생 배경에는 외세의 침략이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타는 일, 더러워지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먹는 게 달랐습니다. 먹지 않는 음식들을 먹거나 유대인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만나면 부정타게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핏째 먹지 않기 위해서 할랄 음식을 먹었고요. 또 돼지고기도 먹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습니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찬란한 문명을 이룬 선진국 사람들이지만 율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 땅을 더럽히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이 로마와 협력해 주는 유대인들은 이 더러운 죄인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율법학자들 가운데 아주 근본주의자들, 절대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바리새인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땅에 생활해도 그들과의 접촉은 최대한 줄이고 철저히 구별해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이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중심인데 그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해 주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위상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 핵심은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이 성막에도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의 주요 업무인 제사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과 또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그 세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 성막 제사 전문가로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 첫째를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날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것을 그냥 가져가시지를 않으셨어요. 가져가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아두셨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목숨값을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대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8장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애굽의 장자의 목숨값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대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선택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2아들 중에 장자, 첫째가 누구입니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누구죠? 네. 르우벤. 르우벤이 첫째고 장자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해야 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이어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고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한 일입니다. 레위 지파의 선택에 레위 지파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역사 속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다른 12지파에 비해서 숫자도 가장 작았습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고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마치 장자 지파를 선택하시듯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자격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아한 선택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두 성막의 일들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막 일 중에서도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사의 모든 순서나 법규에 합당하게 통괄 지휘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 한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시는데요. 누굴 선택하시죠? 어느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십니까? 다 아시는데 물어보니까 또 이제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대대손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가문 중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의 아들들은 그냥 레위인으로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에까지 그 광야의 모든 길을 함께 걸으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가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상식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의당 모세의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여 잘못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해 갈 수가 있지만 교만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하지. 모세가 우리 아버지야. 모세가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이 사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할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일들을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여인들의 찬양이 실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과 8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찬양하면서 이런 가사를 남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경계하고 계시고 교만할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제사장을 세우지만 이 제사장들은 이후 역사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불법적인 일들을 마음껏 자행하는 교만한 사람들로 변질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별히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인해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 율법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 전문가인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들이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고민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율법 많이 하니까 율법 다 외우고 있으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듣고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전문가이고 율법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 4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율법을 모른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마음에 얼마나 교만함이 가득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었는지는 니고데모의 다음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그를 만나고 돌아와 보고하는 아랫사람들에게 율법도 모르니까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감동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겸손해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이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교만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왜 때때로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나요? 나를 몰라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런 섭섭함이 들어요. 왜요?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하나. 그런데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왜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강원도 홍천 삼포감리교회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은 보통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숙소에서 나와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시골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죠. 걸어가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와, 저 하늘 좀 보라고 감탄을 하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늘을 안 보고 그냥 어두운 시골길만 보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하늘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별들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치 밀가루를 이렇게 흩뿌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별들이, 수억 개의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살면서 왜 저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 줄을 몰랐을까? 왜 서울에서 살 때는 저 별을 못 보았을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서울에서는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을 못 보는 걸까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하면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찬란한 별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너무 높으면 별을 못 보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거기 왕궁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는 별을 봤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왕이 태어난 것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별이 빛을 잃고 별이 사라집니다. 그곳에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방박사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합니다.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스 로마 문명과 찬란한 황금 사원, 황금 돔이 있는 그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떠나 시골길로 들어가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아가 강하면, 자아가 높으면, 자아를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문제, 바리새인의 문제가 이와 꼭 같은 겁니다. 내 자아가 소멸될 때, 그때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와 함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오죠? 왜 원망이 나옵니까? 그것은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 내 자아가 소멸되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가장 먼저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자녀들이,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그냥 같이 있어줘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없습니다. 감사만 있는 거죠. 문제는 교만함입니다. 어느 상담 전문가 수녀님께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계시는 수녀원에 두 분의 수녀가 계시는데, 한 분은 참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 분이에요. 또 한 분은 그냥 순박하고 소박하고 일도 잘 못하고 재능도 별로 없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그 수녀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실력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고 그냥 순박하기만 한 수녀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이 똑똑한 수녀님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면 그거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러니까 대신 해주는 일이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도 맡기지 못하고 일을 해줘도 고맙지도 않아요. 그 뭐가 좀 지적할 거리만 자꾸 생기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박하고 재능이나 능력이 별로 없는 수녀님은 도와주면 다 고마워요. 나보다 다 잘해요. 무엇을 도와줘도 항상 감사해요. 마음이
겸손하니까. 나보다 낫지. 늘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면 기뻐요. 옆에서 같이 그분하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아가 소멸되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믿음이 없이도 그냥 가난하고 그냥 겸손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는데요. 성숙해지자 좀 고백이 달라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평신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사도에서 평신도로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말년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아의 빛이 꺼지면 꺼질수록, 자아가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예수님의 빛은 강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죄책감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식에 빠져서 자책하느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같은 괴수 죄인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다. 지옥 갈 죄인이, 지옥과 마땅한 내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건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죄책감의 신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과 10,000원 빚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차원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복음의 빛 가운데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한 동시에 어떤 말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면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까? 어떻게 매번 기쁜 일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복음의 빛 가운데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 나라는 것을 정말 빛 가운데 깨달아 아는 사람은 기쁨이 그 속에 솟아납니다.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나옵니다.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아랫사람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요. 두려워서요.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 말씀에 놀라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감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를 두둔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이 말하는 분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제사장님, 바리새인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얘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만나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만난 거죠. 여러분, 은혜의 단비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높으면 흐르지 못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서 아랫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다가 딱 멈춘 곳이 있죠. 자아가 강하고 높아져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에게는 못 흘러갑니다. 거기서 멈춰